오늘 금요응답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바로 여호수아 13장 이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고 나서 14장에서는 서편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13장부터는 분기점이 되는데 특별히 14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도 잘 알 수 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더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몇 세라고요? 85세.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헤브론을 점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그 힘과 능력이 아직 내게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적어 청년의 때라고 한참 남은 것 같죠? 금방입니다. 여러분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지금 가장 험악한 산지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이미 과거에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내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14장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땅 분배하는 원칙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비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힌 땅을 이 9지파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이미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앞에 나와서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지 않고 헤브론을 지명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혹시 특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저 가나안의 사람들과 싸움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까? 10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훨씬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하는 소리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세 이상의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특히 그 땅에서 다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아낙 자손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거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아주 큰 거인들이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미리 주눅이 들고 더 이상 그 땅을 우리가 넘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땅이 헤브론 땅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특혜가 아니죠. 어쩌면 모든 사람이 심지를 뽑고 그 땅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먼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러면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땅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가 점령하기 쉬운 땅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이야말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었고, 사실 이 나중에는 그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됐지만 이 가나안이 처음 점령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살고 있었던 땅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옥토에서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그들이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든 그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을 바라봤는데 헤브론 땅은 그냥 헤브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전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때로는 험악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땅이 여러분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바꾸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안악자손이 있어서 더 이상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처럼 무서운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땅을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중심의 리더가 되었던 사람 갈렙,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험한 산지였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두 사람이 나뉘어져야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한번 네가 바라보고 땅을 골라. 네가 가는 곳에 너를 보내고 나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선택한 곳은 아름다운 소알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레가 되고 그 지역은 멸망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지역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때도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때도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그 소알 땅이 훨씬 좋았고 물이 많았고 더 왕성하게 성장할 것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대대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었던 땅이 되었음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 땅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중심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갈렙,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렵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수많은 전투를 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참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땅 때문에 40년이나 헤매는 땅이었는데, 온 백성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그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했었는데,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던 갈렙,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쉽게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음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이음세대 자녀를 두신 우리 선생님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왔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렙은 먼저 험지를 선택함으로 리더십을,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구 사이예요.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동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금 갈렙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 험지를 달라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도 험한 산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같은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제비 뽑아서 얻은 땅도 불평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험지인 헤브론 땅을 지금 갈렙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험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지 않은 곳,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곳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끌어갈 리더를 해나갈 때 먼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가장 험지,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하기 싫은 것, 남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귀한 곳,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곳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곳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험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배분하는데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로 배분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파의 희생,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한 사람의 헌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청년들과 또한 우리 이음새의 아이들과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이 산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그 험지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 중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했던 방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5세의 갈렙, 모든 사람이 85세 정도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하든가 내가 편안히 쉬면서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갈렙은 새로운 길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주고 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명 같은 자는, 사명 맡은 자는, 사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는, 사명 앞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 사명 놓지 않으면 85세까지, 오늘 여호수아가 85세인데 건강했다거든요. 누가?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눈이 쇠하지 않았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40세에 불려갔던 모세가 120살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명에 불탔기 때문에,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 사명 놓지 않으면, 그 사명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갈렙은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그것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했던 갈렙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